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7일자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부로 요한복음 마지막 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로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상 묵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님은 조반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때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가 곧 베드로가 늙어서 남을 통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은 어떤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지를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요한의 앞날도 궁금해서 물었으나 예수님은 상관하지 말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얘기, 이 얘기가 오늘 전반적인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베드로를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그때마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재차 또 3차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되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왜 같은 질문을 계속 세 번이나 하시지? 라는 그 상황 앞에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근심이 생겼어요. 무슨 의도시지? 왜 이러시지?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그 자리에서 계속 세 번 묻고 반복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말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신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 대답은 이거였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신의 양이죠.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큰 소리치며 장담했지만 예수님의 예고한 대로 예언처럼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저주하면서 난 그 사람 모른다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죠. 또 세 번 부인을 했으니 세 번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양, 곧 성도들을 돌보는 이 목양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깨우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양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볼 때 근거는 딱 하나예요. 그 힘도 거기서 나와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냐고 묻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넓은 아량과 그 자비로움에 감격했어요. 주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부탁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양을 잘 돌보고 먹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들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양을 먹일 베드로를 향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젊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니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남이 팔을 벌리게 하고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늙어서 누군가에 의해 도움을 받거나 끌려다닐 것이다 라고 오해할까 봐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죽음을 예언한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제일 늦게 지었거든요. 실제로 전해 옵니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로마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처럼 달려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그래서 십자가를 뒤집어 놓은 그 십자가를 피터스 크로스, 베드로의 십자가라고 불러요. 띠를 띠고 간다, 묶어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말년에 고생하겠다, 말년에 너 끌려다니다가 죽겠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그의 죽음을 통해 뭐 할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될 것임을 강조하는 말을 하려고, 너의 인생이 결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야, 네가 3번 부인하고 나를 부인했다고 네 인생이 형편없는 것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네가 평생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죽음조차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뭐하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라고 19절에 있어요. 따르라. 이 얘기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가면 갈수록, 늙으면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가면 갈수록 온갖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막 궁극적으로 최후에는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겠지만, 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제자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같은 말을,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우리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꽃밭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쉬운 일입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거기 갔을 때 그게 1.5km 정도 된다 그래요. 저희 집까지 한 반 조금 안 되는 그런 거리인데 언덕이 졌어요.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미노름 올라가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그 높은 곳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그거를 이미 밤새 한숨도 안 재웠고 채찍에 맞으셨고 거반 반쯤은 죽은 상태, 반쯤은 그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그걸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분명 온갖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겠지만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정말 인생을 꽉 차게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 받다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는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섭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피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끝까지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돌이키지 말고 딴 길로 새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상관하지 말라. 상관하지 말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장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갑자기 옆에 있던 요한의 앞날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자신처럼 뭐라고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요한이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되물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헷갈리고 오해할까 봐 예수님의 의도는 사도 요한이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요한이 제일 사도 중에서 오래 살긴 했어요. 그죠? 90년, 90세가 넘었으니까, AD 90년까지 갔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요한은 요한대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뭐하라?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인간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항상 남과 비교하는 데서 와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 같이 굶으면 억울할 거 없어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다 같이 굶으면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누가 조금 더 잘 되면 그게 못 견디고 시기 질투 막 못 견뎌요. 남은 남의 인생을 사는 건데 괜히 그걸 부러워해서 따라하고 쫓아가고, 자기는 맞지도 않는 인생인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만의 삶이 있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모두 다르게 만드셨고 모든 인생이 똑같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달라요. 과정도 다르고요, 당연히 도착도 달라요.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남의 인생에 상관하지 말고 자신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거기다 잡고 남의 인생의 목표를 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표대로 삼아서 거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평가와 판단은 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되시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의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남과 상관없이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속도대로 가되 방향을 잃지 말고 가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소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끼우끼우 거리지 말고 한눈 팔질도 말고 낭비하지도 말고 허비하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오버하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나에게 오늘 주어진 만큼만, 오늘 하루에게 내가 해야 될 만큼만, 마땅히 해야 할 것만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만의 인생이 그려지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꾸 남한테 의지하고 상관하고 간섭하고 그게 자체가 벌써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상관하지 말고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 이거를 독선적이고 독불장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갈 길이 다르고 다 모양이 다르니 나만의 길을 뚜벅뚜벅 주님을 향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평가하실 때 얼마나 성실했는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 이것을 보고 평가하시니 남 신경 쓰지 말고 남 상관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대답에서 그가 성숙해졌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거 안 느껴지세요? 전 그게 느껴져요. 그는 성격이 어땠죠? 직전까지도 가장 먼저 신앙 고백도 먼저 하고, 그렇죠? 성격도 급하고 쉽게 호언장담하고 그런 성품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도 자신을 믿을 수 없음을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장담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신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맞아요. 이게 의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조차도 자신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지금 돌려서 우회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해요. 베드로만큼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큰 소리치고 장담하고 그런다고 그대로 되든가요? 안 돼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태도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중심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본심도 아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오니 그 사랑 변치 않고 그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저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조해 볼까요? 베드로 성격 안 바뀌고 성숙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뭘 또 물어보시냐고. 그걸 말이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뭘 3번씩이나 물어요. 당연히 사랑하죠. 이렇게 막 큰 소리 쳤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뭘 근거로 우리를 신뢰합니까?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냐고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힘들여 갖고 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깨달아요. 믿는 것조차 은혜구나. 은혜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은혜 주셔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3마디 말씀이죠. 부록 같은 21장이 부록 같은 건데 첫 번째는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부탁이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내 양을, 성도들을, 교회를 돌보라. 네 양 아니야, 내 양이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현장이 너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뒤처지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남은 남대로 다 계획이 있으니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삶을, 너의 주어진 삶을 묵묵히 너의 삶을 걸어가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남 신경 쓰지 말라고. 넌 너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로써 긴 요한복음 강의가 끝나고 내일부터 또 긴 사무엘상 스토리가 있는 너무나 잘 아는 사울왕, 다윗왕 막 이런 얘기 나오는 사무엘상 묵상이 시작되는데 정말 은혜가 되고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55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56장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과 된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이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하시 주를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말씀 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꼭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남의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고. 이 말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뜻 받들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는 돌과 된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주님, 저희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제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도록 하셔야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양들을 치며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분명 쉽지 않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